제가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사람을 꼽으라면 사실 제 아내도 아니고 제 자식도 아니고 제 동생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제 동생인데 이 동생을 생각하면 너무 좋다가도 마음이 아프고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어려운 시기를 함께 보낼 때에 때로는 지켜주지 못하고 아껴주지 못했다는 죄책감도 들고요. 나 때문에 예수 믿지 않는 건 아닌가 이런 죄책감도 들고요. 여러 가지 감정이 섞여 들어옵니다. 제 동생은 어릴 적 신앙생활을 하다가 지금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제 인생의 가장 큰 숙제 중에 하나입니다. 제 동생에게 제가 행복하게 예수님을 믿는 모습을 보여줘야 될 사명이 제게는 있습니다. 그래서 꼭 예수님께로 돌아오기를 저는 기대하고 고대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제 동생이 제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인데요. 형, 요즘 행복해?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형, 요즘 행복해?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해 보십시다. 요즘 행복하세요?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십시다. 요즘 행복하세요? 네. 그래서 제가 그래 행복하지. 근데 왜 그런 질문을 해? 라고 제가 물어봤더니 제 동생이 그러더라고요. 형 처음 사역 시작할 때 정말 행복해 보였는데 요즘엔 그만큼 행복해 보이지가 않아. 뭔가 좀 덜 행복해 보였나 봐요.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집에 돌아갔는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나는 왜 동생에게 그렇게 행복해 보이지 않았을까? 나에게 무슨 문제가 있었을까? 오늘 설교는 이 제 동생의 질문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행복하십니까? 오늘 하루 여러분들은 행복하세요? 어제도 행복했고 오늘도 행복하고 내일도 행복할 것 같습니까? 우리 교역자실에 9월에 부임하신 우리 신임 교역자가 있습니다. 이제 부임한 지 한 4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새로운 직장 생활인 거잖아, 일종의.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새로 다 배워야 되니까 얼마나 긴장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연말에 우리 사역자들 지금 직원 임명했지 않습니까? 주보에. 깨알같이 이름이 적혔는데 제가 보니까 이거 몇 번 확인했는데 또 오타가 있고 빠진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항의를 받을 수도 있고 또 마음 상한 성도님들이 계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정말 긴장하면서 연말을 사역을 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뭐 행정 컴퓨터 앞에서만 앉아 있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 교구 사역자들은 목자 신방해야 되죠. 또 주일학교 사역자들은 교사들 신방해야 되죠. 여러분 아마 조금 있으면 성탄 카드도 받으실 텐데 성탄 카드 잘 받았냐고 또 전화할 겁니다. 우리 교역자들 진짜 제가 보니까 집에 가서는 잠만 자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바쁘게 살아가는데 얼굴 속에 보면 그 바쁨과 긴장이 막 묻어나거든요. 근데 이 4개월 부임하신 지 4개월 되신 분은 더 하죠.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근데 이 목사님께서 얼마 전에 제가 알게 되어졌는데 맥도날드 햄버거를 정말 좋아한다는 걸 제가 알게 되어졌어요. 다른 햄버거 집은 안 된대요. 제가 물어봤어요. 버거킹은 안 된대요. 그 왜 안 되냐 그러니까 끝맛이 다르답니다. 뭐 어떻게 다른지 모르겠는데 끝맛이 다르대. 그래서 제가 저희 아내한테 끝맛이 다르대 그러니까 저희 아내가 알 것 같아 이러더라고요. 여러분도 알 것 같아요? 네. 끝맛이 다르대요. 그런데 지난 주 중에 이렇게 근무를 하다가 늦은 오후가 되어졌는데 사람들이 다 긴장해서 열심히 자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좀 배가 고팠는지 뭐 먹을 거 없나 이러면서 막 돌아다니는 목사님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간식 사줄까?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갑자기 고개가 다 이렇게 다 들어지는 겁니다. 뭔가 기대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송종우 목사님을 딱 봤더니 햄버거를 먹고 싶은 표정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맥도날드 햄버거 드실래요? 그러니까 얼굴이요. 제가 4개월 동안 그런 얼굴 처음 봤어요. 환하게 밝아지면서 그래서 제가 햄버거 시켜드렸거든요. 햄버거 20개 시켜가지고 우리 교역자들 나눠 먹었는데 송정 목사님 제 자리에 찾아와서 2번이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참고로 2부 예배 끝나니까 어떤 장로님은 햄버거 사 먹으라고 봉투 주시더라고요. 3부 예배 때도 있을 줄 믿습니다. 네. 농담이고요.
햄버거를 먹었더니 너무 행복한 거야. 그런데 여러분, 그 행복은 햄버거를 먹고 다 먹는 순간 끝이 나죠. 갈증이 있죠.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은 사실 그런 행복이 아니죠. 여러분들은 오늘 행복하셨다가 내일 그 행복이 빼앗기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계속해서 빼앗기지 않는 행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성경을 보면 복에 대한 단어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히브리어로 바라크라는 단어입니다. 바라크. 뭐라고요? 바라크. 이 바라크는 축복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무조건 주시는 복입니다. 여러분, 잘 보면 우리가 만남의 복을 기대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좋은 배우자를 만나기를 여러분들은 기대하지 않습니까? 만남의 복을 우리가 추구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좋은 만남을 가지려고 노력해야 하겠지만 내가 노력한다고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거저 내려주시는 축복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물질의 축복 우리는 받고 싶지요. 물질의 복을 우리는 받아 누리고 싶습니다. 물론 우리는 열심히 일하고 저축하고 그리고 투자하고 해서 물질의 축복을 우리가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의 노력만으로 물질의 축복을 누릴 수 있나요? 그렇지는 않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복을 주셔야 합니다. 건강의 축복, 우리가 건강 관리를 잘 해야 하죠. 그런데 우리가 관리한다고 다 건강합니까? 제가 봤거든요. 정말 열심히 관리하는데 병 걸리는 사람도 있고요. 하나도 관리 안 하는데 무병장수하시는 분도 봤습니다. 하나님 건강의 축복도 주셔야 되죠. 이 바라크는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복입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 히브리어에는 이 복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시편에 나와 있는 이 복은 바라크가 아니라 아쉬레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어떤 히브리어라고요? 아쉬레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잘 들으세요. 이 히브리어 아쉬레는 시편에 28번 반복되어져 나옵니다. 그래서 시편 1편뿐만 아니라 시편 전체를 다 이해하려면 이 아쉬레, 행복을 이해하지 않으면 절대로 시편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바라크는 하나님이 무조건 주신 축복이라면 아쉬레는 어떠한 조건을 가진 사람이 누리는 행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경산중앙교회 표어가 뭔가요?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다시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자신도 내가 행복하다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나를 보며 당신은 왜 이렇게 행복해요? 라고 묻습니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행복한 사람인지 아닌지 그냥 아멘 하면서 넘어가지 말고 정말 내가 행복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한번 여러분들이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시인은 시편 1편을 쓴 시인은 아쉬레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의 특징을 하나의 장면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모습이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아쉬레의 삶을 살고 있는 한 사람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생명력이 느껴지십니까? 잘 안 느껴지신다면 이 복 있는 사람과 대조가 되어지는 이 시편의 악인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얼마나 그 풍성한 생명을 누리고 있는지를 다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 4절을 한번 보세요. 4절 한번 보시면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그렇지 않대요. 그러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지 않대요.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답니다. 여러분, 바싹 말라가지고 후 불면 날아가 버리는 그 바람에 나는 겨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생명력이 느껴지지 않죠. 반대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생명의 풍성함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생명의 풍성함으로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생명의 재생산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생명은 반드시 생명을 낳습니다. 행복한 사람은요, 반드시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이 영적 원리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있기 때문에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되어져 있습니다. 생명을 낳게 되어지는 거죠. 뿐만 아니라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습니다. 생명의 지속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좀 어려우면 행복이 사라졌다가 좀 삶이 나아지면 행복이 다시 찾아오고 그러지 않습니다. 상황과 환경이 휘둘리지 않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가뭄에도 끄떡이 없습니다. 이러한 사람을 시편에서는요, 아쉬레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뭄이 우리의 삶에 찾아와도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사람. 시편은 이런 사람의 삶은 풍성하고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하며 부족함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이 맞습니까? 여러분들은 생명의 풍성함으로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을 통해 누군가가 행복해지고 있고 지금 동시에 여러분들의 행복이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행복을 여러분 누리고 있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아마도 자신 있게 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분이 잘 없을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도 이렇게 행복한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삶, 아쉬레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십시다.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라. 여러분, 누가 복이 있는 사람이냐면 시편 1편에서는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이다,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일단 복 있는 사람은, 아쉬레의 사람은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아요. 그리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여러분, 동사를 한번 보세요. 꾀를 따르지 않고 길에 서지 않고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점점 동사가 강력해진다는 걸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원래 이게 죄의 본성인데 죄는요, 점점 더 깊게 들어가게 만듭니다. 점착되게 만들어집니다. 맨 처음에는 꾀를 따라가요. 악인들의 꾀를 따라갑니다. 그들의 생각대로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어느 순간 그렇게 살다 보면요, 그들이 가는 길에 나도 서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요, 그들과 함께 자리를 깔고 앉게 되어집니다. 죄에 점착되어지죠. 복 있는 사람은 그런 삶을 안 산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솔직해지십시다. 우리 죄 좋아합니까? 안 좋아합니까? 안 좋아합니까? 우리 죄 좋아합니까? 안 좋아합니까? 죄 너무 좋아하죠. 저는 성경 보면서 성경과 저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하고 싶은 건 성경에서 다 하지 말라고 그러고 내가 하기 싫은 것은 성경에서 다 하라 그래요. 저의 본성과 성경은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악인들의 꾀를 따르고 죄인들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는 거는요, 노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안 해야지 한다고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게 아닙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이걸 해야지, 이걸 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 오늘 성경이 나와 있죠. 2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2절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 이걸 해야 저걸 안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대요. 여러분 보세요. 묵상을 하는데,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는데 언제 묵상해요? 주야로 묵상해요. 왜 묵상해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다시요.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는데 언제 묵상해요?
주야로 묵상해요. 왜 묵상해요? 즐거우니까 묵상하는 거예요. 즐거우니까. 예. 여러분, 제가 원래 행복 토크, 스토리 워십 행복 토크에서 사회를 본 적이 있는데, 이 인터뷰 대상으로 누가 오셨냐면 수요 여제자 비반, 우리 훈련생들이 함께 오셨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는데, 여러분, 제자 훈련을 하면 과제가 참 많거든요.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꽤 힘듭니다. 1년 날아갑니다. 완전히. 훈련에 집중해야 됩니다. 보면 교재 예습도 해야 되죠. 또 매주 성경 구절 암송도 해야 되죠. D형 큐티도 해야 되죠. 또 뭐 생활 과제도 해야 되죠. 하라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거 다 하면 정말 인생 빡세게 살아야 되거든요. 제가 물어봤어요. 안 힘드냐고. 그러니까 즐겁대요. 왜 즐겁냐? 제가 어떤 분에게 뭐가 제일 즐겁냐? 제자 훈련하니까 뭐가 그렇게 좋습니까? 물어보니까 D형 큐티 할 때가 그렇게 즐겁대요. D형 큐티. D형 큐티 뭔지 아시죠? 성경 펼쳐놓고 연구하는 겁니다. 저도 대학생 때 매주 D형 큐티를 했거든요. 그래서 목사 됐거든요. 성경이 너무 고소하고 단 거예요. 그게 너무 행복하답니다. 이 반 식구들은 정말 신기한 게 매주 암송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 거기에 작곡을 전공하신 분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노래를 만들어서 그 암송 구절을 노래 안에 집어넣어요. 그리고 또 피아노를 잘 치시는 분이 계시네요. 그래서 피아노를 연주를 해서 그 작곡한 곡을 막 연주를 합니다. 또 노래를 잘 부르는 분이 계셔요. 같이 노래를 부릅니다. 그래서 그걸 녹음해서 1년 동안 매주 암송 노래를 만들어가지고 그 노래를 1년 동안 부르면서 성경 암송을 했다 하더라고요. 너무 즐거워 보였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죠. 재능이 있는 사람이 열심히 하는 사람을 따라갈 수가 없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 즐기는 사람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재밌는데 뭐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게 너무 재밌어요. 드라마 보는 것보다 더 재밌는데 뭐.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주야로 묵상하는 겁니다.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주야는 낱말 그대로 낮과 밤일 수도 있겠지만 꼭 그런 의미만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시편 30편 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녁에는 뭐가 깃든다고요? 울음이 깃들지라도 낮에는요 기쁨이 오리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저녁은 성경에서 슬픔, 고난, 울음을 뜻하기도 하고 낮은 기쁨, 환희, 희망 이런 것들 뜻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때로는 슬픔이 몰려올 때도 있고 때로는 기쁨이 몰려올 때도 있고 때로는 부할 때도 있고 때로는 가난할 때도 있고 때로는 강건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병들 때도 있죠. 그 어느 순간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거예요. 이게 행복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묵상한다라는 것은 뭘까? 묵상한다라는 것. 여기 이 묵상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하가라는 단어를 쓰는데 하가. 이 뜻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이런 번역을 할 때에 모든 뜻을 다 취할 수 없기 때문에 번역을 할 때는 어떠한 뜻은 취하고 어떠한 뜻은 버리게 되어져 있죠. 그죠? 그래서 묵상이라는 단어로 우리 성경에는 표현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묵상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흔히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 이 정도를 묵상으로 생각합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이 히브리어 하가가 쓰여진 다른 성경이 있어요. 그 성경에서 이 하가가 어떻게 해석되어졌는지를 보면 이 묵상이라는 단어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있으시면 이사야 31장을 한번 펼쳐보십시오. 이사야 31장입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좀 펼쳐서 보면서 우리가 확인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사야 31장입니다. 31장 4절이에요. 4절. 31장 4절. 이사야 31장 4절. 제가 한번 읽어 드릴 테니까 이 묵상이라는 단어가 이 구절에서는 어떻게 해석이 되어졌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십시오. 맞춰보십시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에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를 불러왔다 할지라도.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어 하가가 어디에 사용됐을까요? 잘 모르겠습니까? 이사야 31장 4절에서는
묵상이라는 단어가 어디에 쓰여졌을까요? 으르렁이라는 단어가 묵상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하가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으르렁. 여러분, 사자가 먹잇감을 사냥합니다. 가만히 숨어 있다가요, 먹잇감이 다 오는 것을 보고 쏜살같이 튀어나가서 그 목덜미를 딱 물어버립니다. 그리고 숨구멍을 끊어버리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먹잇감을 부여앉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으르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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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립니다. 여러분, 사자가, 그 맹수가 먹잇감을 사냥했다고 해서 그것이 자기의 먹잇감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먹잇감을 사냥하는 그 즉시, 여러분, 동물의 왕국 같은 걸 보면 그 먹잇감을 빼앗기 위해서 하이에나 떼들이 몰려옵니다. 독수리 떼가 바로 날라듭니다. 여러분, 맹수는, 사자는 그것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먹잇감을 움켜쥐고 으르렁 으르렁 됩니다. 조금의 방심을 하는 순간 하이에나 떼들은 사자가 잡은 그 먹잇감을 빼앗아 가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한눈 팔지 않고 그 먹잇감을 움켜쥐고 으르렁 으르렁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묵상이에요. 묵상입니다. 여러분, 묵상은요, 오늘 우리 큐티 책도 이야기했지만, 물론 큐티 하셔야 되지만 책상에 앉아서 이 책을 펼친다고 묵상을 하는 게 아닙니다. 묵상은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모든 시간에 해야 하는 것이 묵상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죠? 하나님의 말씀 받고 계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여러분들이 사냥하고 계시죠? 근데 여러분, 딱 나가는 순간 주차장에서 시비가 붙으면 바로 뺏깁니다. 이해되십니까? 갑자기 막 끼어들어요. 와, 열받아요. 바로 빼앗깁니다. 그때 여러분 뭐 하셔야 됩니까? 으르렁 되셔야 됩니다. 부여잡고, 하나님, 저는 이 말씀 은혜 빼앗길 수 없습니다. 부여잡고 으르렁 되셔야 됩니다. 집에 가면 괜히 남편이 시비 걸고 자식들이 말을 안 듣습니다. 직장에 가면 저 사람 너무 미운 마음이 막 올라옵니다. 그때 여러분 뭐 하셔야 됩니까? 으르렁 되셔야 됩니다.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아, 목사님, 인생 정말 피곤합니다. 꼭 그래 살아야 됩니까? 꼭 그렇게 좀 프리하게, 막 미워할 때는 좀 미워하고, 욕할 때는 욕하고, 그렇게 살면 안 됩니까? 피곤해서 고달프게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여러분, 고달픈 게 아니라 이게 즐거워야 합니다. 행복한 사람은요, 그렇게 사는 게 즐겁습니다. 그래서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 으르렁대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람은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는 형통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행복한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어떻게 하면 이 행복, 아시레의 삶을 누릴 수 있을까? 저를 한번 따라 봅시다. 여호와를 의지하라. 여호와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편에서는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을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사람은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여러분, 시편 1편에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이미지를 활용해서 복이 있는 사람을 설명하는 또 다른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펼쳐보십시다. 예레미야로 가보십시다. 예레미야 17장입니다. 성경을 펼쳐보십시다. 예레미야 17장. 예레미야는 이사야 뒤편에 있죠. 예레미야 17장. 예레미야 17장. 성경을 펼쳐보고 밑줄도 그어보고 해야지 마음에 남습니다. 예레미야 17장 8절입니다. 8절.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비슷한지 안 비슷한지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라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은 같으리라. 여러분, 어떠세요? 시편 1편에 나와 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사람이죠. 물가에 심겨진 나무입니다. 예레미야는요, 물가에 심겨진 나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더위가 올라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잎이 청청하고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꽃 같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시편에서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이러한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예레미야 17장에 나와 있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는 어떠한 사람이 그런 인생이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있으면 바로 앞절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7절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아멘. 누가 복을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사람이 바로 아시레의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이 아시레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예레미야 선지자뿐만이 아니라 시편에서도 아주 많이 반복되어집니다. 여러분, 시편에 이 행복, 아시레가 몇 번 반복되어진다고요? 28번 반복되어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중에 시편 40편 4절을 보면 다윗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기에서도 아시레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고라자손도 시편 84편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주님 의지하는 자는,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레미야도 다윗도 고라자손도 다 하나님 의지하는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의지한다, 추상적으로는 대충 알 수 있죠. 아, 하나님 의지하는구나. 근데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는 게 뭡니까 그러면? 하나님 의지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더 명확하게 이해하려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의 삶을 보면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다 할 수 있겠죠. 이해되시나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처럼 살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럼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냐? 우리 성경을 한번 볼까요? 성경 한번 보십시다. 예레미야 17장 5절 6절입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주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아멘. 여러분,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과 반대되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시편에서는 복 있는 사람과 악인을 대조했잖아요. 그죠? 근데 예레미야서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과 누구를 대조하냐면 사람 믿으며 무릇 육신으로 자기의 힘을 삼는 사람, 그 사람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소위 뭡니까? 내 끝발 믿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내 힘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 믿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내가 가진 것 믿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행하게도 가끔씩 교회 안에서도 육신으로 자기의 힘을 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내가 얼마나 힘이 있는지 증명하려고 하고, 나 이런 사람이야, 나 한마디면 이렇게 돼. 여호와 의지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아시레의 사람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내 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내 힘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어떤지 아십니까? 물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습니다. 여러분, 반대로 자기의 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인생에 대해서 이 예레미야서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막의 떨기나무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막의 떨기나무. 여러분,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사막의 떨기나무를 한번 대조해 보십시오. 잎사귀가 있겠습니까? 사막의 떨기나무에? 거기에 열매가 있겠습니까? 생명이 조금도 느껴지지 않죠. 작은 불씨만 지펴져도 바로 타버릴 것 같죠. 그게 바로 자기의 힘 믿고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인생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인생, 자기의 힘 의지하는 인생. 하나님 자랑하는 인생, 자기의 힘 자랑하는 인생. 여러분, 어떤 인생 살고 계십니까?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만 항상 의지하는 인생은요, 생명의 뿌리를 강변에 뻗쳐요. 따라서 더위가 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가물 때에도 걱정이 없어요. 항상 그 잎이 청청하고 결실이 그치지 않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비가 올 때도 결실하지만 가물 때에도 결실하며 건강할 때에도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병들었을 때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부할 때에도 주님을 높이지만 가난할 때도 하나님을 높이는 인생인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에 절대로 휘둘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행복을 어떤 조건을 갖춰야 얻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행복은 관계의 문제입니다. 많은 것을 가져도 바람에 나는 겨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이 사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아무것을 가지지 않아도 시냇가에 심은 나무, 물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사는 인생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복음서 마태복음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복도 축복이 아니라 행복을 가리키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합니다. 가난해요. 근데 왜 행복하죠? 가난하면 불행해야 되잖아요. 근데 왜 행복하죠? 심령이 가난하니까 더 하나님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다 붙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 붙들고 으르렁 되십시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바지가랑이 붙들고, 하나님, 나 주님 없으면 못 삽니다. 주님 말씀 없으면 하루도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나 주님 없으면 나의 모든 것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 붙드는 거예요. 그렇게 붙들면 우리도 행복한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바라크의 축복을 다 받은 사람들입니다. 바라크의 축복을 받고 우리는 오늘 하루 굉장히 불행하게 살아가요. 왜 그럴까요? 육신을 의지하며 그 힘 의지하며 살아가다 보니까 내가 못 가진 것 바라보면서 부러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붙들면 그분이 나에게 주신 그 말씀 붙들고 으르렁대면 그게 전부예요. 전부. 그럼 행복합니다. 바라크의 축복을 뛰어넘어서 이 아시레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경산중앙교회 교우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